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한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운명할 때 마지막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즉 유언입니다. 운명한 사람의 유가족이나 후배들이 유언에 따르겠다고 결심할 테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든지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고 말하든지 신자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말하든지 혹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아멘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당시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아 망하는 가정과 살리는 가정을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꼭 복받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은 대부분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은 즐겁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망한 가정도 있고 망한 가정은 아니지만 이 불안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잘못된 길에서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자녀는 그것을 보고 탈선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가정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지 않고 매일 싸우고 욕하고 술 마시고 폭력을 난무하는 가정이 망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탈선하고
나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 가정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녀가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아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 경제력, 돈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입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즐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며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집을 세우는 여인과 집을 허는 여인은 누구인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집을 세우는 손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첫째, 이 롯의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따라 나왔을 때만 해도 복받은 자예요. 롯이 우르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까지 가족이 모두 다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란에 도착한 이후에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눌러 앉아 있을 때 이 롯은 그곳에 남아 있을 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아버지의 이름이 하란인 것처럼 그것이 조상들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고향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인 데라의 고향인지는 모르나 그것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붙이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면서 자손도 많이 불렸습니다. 근데 롯은 그곳에 주저앉아 살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롯의 선택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삼촌인 아브라함을 잘 따라 나왔던 이 롯이 재산이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이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에서부터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줄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더 불어났어요.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식구와 롯의 식구들이 늘어나고 양들도 늘어나서 함께 사는 땅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양쪽 집안의 목자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양들을 먹여야 할 이 목초나 물이 부족하자 서로 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혜를 짭니다. 그것은 앞에 그 넓은 땅들이 많이 있으니 그 땅으로 넓게 펼쳐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구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돌보는 목자들이 한둘도 아니고 수천 명이 넘치는 식구들과 양들을 생각하면 윗사람이고 또 이곳에 주도적으로 온 아브라함으로서는 좋은 땅을 선점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선뜻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롯이 선택하는 곳 반대 방향을 가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롯이에요. 사실 롯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택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되돌려드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늘 아브라함 곁에 머물려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롯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자마자 평소에 생각하던 이 땅이 있다는 뜻이 즉시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을 보면 롯은 이미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땅에 여러 번 가서 보면서 그 땅을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0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표현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즉 약속의 땅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롯이 여호와의 땅을 언제 보았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본 적도 없는 이 여호와의 땅과 같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데 물이 넉넉한 이곳 소돔과 고모라를 보자 마치 이 땅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라고 하자 바로 주저없이 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많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우상과 동성연애가 망연한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일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 어디로 간들 우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간들 전부 우상 천지예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롯이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더라도 망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근처에서 아브라함의 영향권에 내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망하지 않는 일이에요.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롯이 망한 이유입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룻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과 룻은 발음상 헷갈릴 만큼 비슷한데 그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이 룻과 롯은 비슷한 면이 있는 반면 정반대예요.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온 이 사람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잘된 것은 아닙니다. 안 돼도 너무도 안 됐어요. 인생에 망했다 싶을 정도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는데도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룻서 1장 4절 5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힘들고 괴로울 텐데 이 당시로 보면 망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혼자 된 시어머니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그나마 새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가 떠나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여기서부터 룻이 복받은 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나라로 함께 가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룻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룻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하겠습니까?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부모도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룻의 행복만을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룻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이 가정을 통하여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어서 고난의 소굴로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난이 앞에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롯은 시집을 가자마자 시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남편도 죽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망한 집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룻은 그 집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몬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터이 너는 네 나라에 남아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롯과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받은 곳이 있는 것처럼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근데 이름이 비슷한 이 롯은 정반대입니다.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분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형제들까지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망한 겁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왜? 왜냐하면 외국인과 결혼할 정도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유대인과 결혼하여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정말 최악인데 그 가정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는 보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이 고난의 소굴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난이 앞에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룻은 새 출발하는 시모의 제안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롯과 다른 점이에요. 죽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룻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룻에게 복음을 전한 그 가족의 믿음도 칭찬할 만합니다. 성경에는 누가 룻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어서 알 수 없지만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언행으로 보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여행이 큰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 가족은 이방인 이 룻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룻은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지혜로운 여자이네. 나오미 가정은 이 룻 때문에 살았습니다. 룻 때문에 집안이 세워지고 그 가문을 통하여 다윗이 출생하고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는 라합 가정입니다. 라합의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인에 꼭 맞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대로 라합의 가정은 라합으로 인하여 생명을 건졌고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그래요. 아노.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이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 40년 동안의 기적,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을 정복할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중의 신임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서 살려주자 여호와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까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는 말씀대로 그와 가족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놓으셔요. 아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린 가족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아니라 룻처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라합처럼 온 가정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계보를 기억하여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몸부림치는 떨림으로 감사하며 신앙을 후대까지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자기들의 받은 각양 좋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로 뭉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우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